계시록 요약 우리 19번째입니다. 요한계시록은 계시록 1장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랬습니다. 예수님이 열어주시는 책이다라는 말이고요. 2장 3장에는 7교회 7등잔대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모두 다 이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라고 있고, 또 이기는 자는 보상을 내려주신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4장 5장에는 내생물 24장로 하늘 예배에 대해서 있습니다. 6장부터 9장에는 7인 7나팔에 대한 이야기가 있죠. 11장에는 두 증인 두 감람나무 두 등잔대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14장에는 14만 4천 명 순결한 신부에 대해서 나와 있죠. 16장부터 18장 7대접 음녀 짐승 심판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19장에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 8절에 세마포 준비에 대해서 나와 있죠. 20장에는 영 안에서 첫째 벌에 동참된 생명책에 기록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21장 22장 새 예루살렘 생명나무 주님을 기다림 아멘, 이렇게 되어 있는 말씀들입니다. 계시록은 영적인 책입니다. 물론 성경 전체가 다 영적인 책이죠. 하나님은 영이시고 또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영이시고 말씀이시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거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믿는다, 영을 믿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과 보이는 것의 어떤 대결, 우리 마음속에서 내가 보이는 것을 믿을 거냐 아니면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을 거냐라고 하는 어떤 대결과 같아요. 그래서 보이는 것은 나고 보이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게 진짜고요, 보이는 내가 가짜입니다. 그래서 보이는 나를 허상이라 그러고요, 그러니까 표적, 허상, 겉으로 드러났다 형상, 우상,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 형상 이런 건 보이는 거잖아요. 보이지 않는 본질, 영, 말씀, 이게 이제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 1장에는 어린 양 되신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7교회에 같이 있는 그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의 교회와 함께 예수님이 같이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죠. 그리고 2장 3장에는 7교회 7등잔대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것은 이제 7개지만 하나를 의미하는 겁니다. 주님의 교회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고요. 뭐다 이기는 자는 이런 보상을 내려주신다라고 돼 있고, 그리고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7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만 이 7교회는 사실 우리 마음 안에 있는 7개의 특성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각 사람, 어떤 사람은 이런 특성, 저쪽 사람은 저런 특성,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고, 또 이 교회와 저 교회, 이렇게 이런 교회, 이런 특성의 교회, 저런 교회, 특성의 교회,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시대적으로도 이렇게 내려오던 그 7개의 순서대로 이렇게 시대가 지금 내려가고 있다라는,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우리 마음 안에 있는 7교회의 특성이다, 이렇게 보는 게 현실적으로 좋죠. 왜냐하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7교회의 내용이 어느 교회의 어떤 시대적으로 예전에 지났던 어떤 교회의 이야기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7교회의 특성을 가진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해야 그 계시록의 내용이 7교회의 편지를 쓴 건데 이게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쓴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7교회가 내가 돼야 이 말씀이 나한테 주시는 말씀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내 마음 안에 7개의 특성이 있다, 요거를 22장까지 쭉 내용을 주님께서 이제 계시하시고 쓰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4장입니다. 4장 5장에는 내생물 24장로 하늘 예배에 대한 이야기죠. 이건 내생물 24장로 이렇게 했을 때는 이것은 이제 성막의 안과 밖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성막과 성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안에 봉사하는 자들과 그 밖에 봉사하는 자들, 이렇게 이야기해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설명할 때 내생물 24장로로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생물은 특별히 이제 4개를 이제 중점적으로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복음서를 4개의 복음서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생물이라고 하는 건 뭐하고 이제 비슷한 건데 좀 다르냐면 짐승하고 비슷한 건데 다른 거예요, 생물이라는 게. 그러니까 짐승, 성경에 나오는 요한계시록에는 짐승이 이제 등장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짐승하고 생물하고 요거를 비교해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생물이라고 하는 것은 짐승과 생물을 이렇게 비교해서 계시록은 쓰고 있다 이런 거죠. 그래서 같은 건데 짐승은 겉으로 보이는, 그리고 생물은 보이지 않는, 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는 육적인 것을 얘기할 때 그 짐승을 표현하는 거고요, 영적인 것을 얘기할 때 생물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하나는 껍데기, 하나는 내용,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비슷한데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몸도 마찬가지잖아요. 허상, 형상이라는 게 있고 속에 우리 나라는 진짜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이건 껍질이죠. 이건 껍질이고 이건 흙으로 돌아가는 거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나라는 존재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진짜잖아요. 이 속에가. 마찬가지로 생물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 예배를 드리는 진짜를 얘기하는 거고요, 짐승은 껍질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이제 비교해서 나타낼 수 있죠. 그래서 내 생물의 이제 그 이야기는 어린 양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짐승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사탄하고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이렇게 짐승과 어린 양, 짐승과 생물, 이렇게 표현을 나누어서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4장 5장에. 그래서 이거는 성전에 대한 이야기면서 안과 밖에 있는 성경, 하나님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래서 성경의 내용과 성경의 겉을 얘기하는 것이다. 이것을 이제 내생물 24장로 하늘 예배를 드린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여러분과 제가 이제 진짜 하나님 앞에 주님 만나서 예배 드리려면 어떤 예배를 드려야 돼요? 지금은 영과 진리의 예배를 드리죠. 그래요. 그게 내생물 24장로의 예배입니다. 영과 진리의 예배, 이렇게 말씀을 깨닫고 이해되는 그런 예배예요. 그게 이제 4장 5장의 내용이고요. 6장부터 9장에는 일곱 나팔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6장에는 4분의 1가량을 파괴시키고, 그리고 9장에는 3분의 1가량을 파괴시킨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를 진멸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내용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그런 말씀이고요. 11장에는 두 증인, 두 감람나무, 두 등잔대에 대한 이야기가 있죠. 그래서 두 감람나무, 두 등잔대는 사실은 둘이 아니라 하나다라고 했죠. 그래서 왕과 제사장, 이게 두 감람나무인데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다. 멜기세덱을 의미하는 거다. 모세와 아론을 의미하는 거다.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의미하는 거다. 그래서 이 두 개, 왕 같은 제사장인 나를 의미하는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두 등잔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 개가 아니라 이게 하나의 교회를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감람나무는 기름을 의미하는 거고, 성령의 기름, 그리고 등잔대는 교회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성령의 기름과 교회를 의미하는 거니까 이걸 합치면 어때요? 성령 충만한 교회, 이것을 이제 마지막 증인이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이 이제 요한계시록 11장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13장입니다. 13장의 내용에는 이제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과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있다. 그러니까 짐승은 뭐하고 반대라고요? 생물하고 반대라고요. 어린 양하고 반대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어린 양을 따라가는 또는 짐승을 따라가는 자들이 있어요. 이게 계시록의 뒤에 부분인데 쭉 이제 이어지는 내용인데요. 그 말하면 어린 양을 따라가는 걸 신부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요. 그리고 짐승을 따라가는 걸 음녀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짐승을 따라가는 걸 이제 뭘 따라갔다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껍데기를 따라가요. 교회 예배를 드리면서 껍데기 따라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게 이제 음녀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신부들은 뭘 따라가려고 할까요? 내용을 따라가려고 하겠죠. 그죠? 속에 있는 알맹이, 내용을 따라가려고 하겠죠. 그것을 이제 신부라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게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다, 이런 거죠. 그래서 어린 양과 짐승을 나누고 생물과 짐승을 나누어서 이렇게 비교해서 설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13장에 짐승을 표현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짐승이라고 하는 것은, 음녀는 이제 따라가는 자이고 짐승이라고 하는 것은 지배하는 자예요. 통치하고 지배하고. 그러다 보니까 지배하고 통치하는 게, 인간을 통치하고 지배하는 게 있어요. 이 세상에서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종교예요. 하나는 경제고요. 그러니까 돈이죠. 경제. 또 하나는 정치입니다. 이것이 이제 인간을 통치하고 지배하는 거예요. 이 짐승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의 짐승이 사라진 게 아니고 상처를 입었지만 다시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에게서 이제 마귀가 이제 패배했어요. 광야에서 한번 패배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마귀가 승리하는 듯 했지만
결국 예수님 부활하시면서 완전히 패배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 이름만 부르면 너희가 구원을 받는다, 또는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 라는 그런 말을 할 때 그 말이 무슨 뜻이냐면, 예수 이름이 이제 능력이 되었다, 예수 이름이 우리를 구원하신다, 예수 이름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 예수가 승리했기 때문에. 뭘 승리했다는 거예요? 마귀를, 큰 용을, 옛 뱀을, 마귀 사탄을 승리했기 때문에 그의 지배를 받고 있는 껍데기, 그 짐승은 힘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막 이렇게 벌벌 떨면서 예수를 증거하거나 뭐 도망다 그런 게 아니에요. 당당했습니다. 그들은 순교를 각오했고 기쁨으로 죽임을 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에게 죽임 당하던 스데반도 어땠어요? 얼굴이 천사처럼 변했다 그랬잖아요. 그죠? 담대했단 말이에요. 죽을 때 담대하다는 거죠. 자기가 진짜 하나님과 자기가 동행하고 있다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을 알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주님을 진심으로 이제 내용으로 알고 따라가고 있었던 사람들이었다라는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짐승이라는 건 힘이 없어요. 이 세상 껍질이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 껍질을 사모하지 않고 위에 있는 하늘을 사모하는 사람들, 위의 것을 찾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어때요? 담대하죠. 엄청 담대하단 말이에요. 그죠? 왜냐하면 이 세상을 바라보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고 사는 게 아니니까 뭐 죽으면 죽으리라 이러잖아요.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데 그거 어떻게 이겨요? 죽으면 죽으리라 그러는데. 그게 가장 강한 자들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용, 옛뱀, 마귀 사탄, 그가 이제 짐승에게 힘을 준다. 그러면 용, 옛뱀, 마귀 사탄은 뭐냐? 말이라는 거죠. 말. 하나님은 뭐냐? 말이라는 거죠. 말씀. 그래서 말과 말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이죠.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죠? 근데 짐승은 보이잖아요. 짐승은 보이는 세계의 통치자잖아요. 그러니까 보이는 세계의 통치자와 보이지 않는 세계의 통치자가 있다는 거죠. 보이지 않는 세계의 통치자 누구예요? 짐승의 반대, 어린 양이죠. 어린 양. 예. 그러니까 어린 양은 항상 짐승에게 약한 것 같지만 부활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그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꼭 어떻게 따라오래요? 주님께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래요. 예수님이 어떻게 했기 때문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갔는데 어떻게 됐어요? 부활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짐승이 꼭 어린 양을 잡아먹죠. 잡아먹는데 그 어린 양이 부활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렇게 주님은 사셨다고. 그러니까 우리들도 어떻게 살아라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 주님을 따라가는 거. 이걸 갖다 뭐라 그래요? 신부라 그러는 거예요. 어린 양을 따라가는 자다. 그래서 신부다 이렇게 말하는 거고요. 이 세상이 그리워서 666 짐승을 따르는 자들을 음녀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여자 음녀를 따라가는 게 아니고 신부로서 주님 어린 양을 따라가는 주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먼저 나온 짐승, 나중에 온 짐승이 바로 이제 바다에서 나왔고 또 땅에서 나와서 이 세상을 통치한다. 그래서 애국과 같은 거는 이제 종교를 대표하는 거고요. 두로와 같은 데는 성경 구약 성경에 두로와 같은 것은 경제를 대표하고 바벨론 같은 것은 정치를 대표한다. 그래서 경제, 종교, 정치 이 세 가지가 세상 사람들을 다 지배하고 있다. 거기에 우리가 소속되면은 아주 힘든 세상을 살아가게 되죠. 그 짐승에 의해서 힘든 세상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세상이 달라요. 이 세상에 있는 껍질에 있는 우리 보이는 이 세상이 우리 세상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세상이 우리 세상인 거예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우리 세상은 어디에 있냐면 교회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오면 뭐 가난한 자나 부자나 뭐 키 큰 자나 작은 자나 뭐 이렇게 잘생긴 사람이나 못생긴 사람이나 아무 상관없이 다 하나가 되잖아요. 그게 보이지 않는 세계에 들어오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가 교회고 이 땅에선 교회가 그래서 천국이고요. 하늘나라에 올라가면 이제 하늘의 교회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진짜 천국이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도 우리는 천국을 누리는 거고 하늘나라 올라가도 천국을 누리는 거다. 자, 마음에 평강이 있느냐? 너희들 마음에 평강이 있느냐? 예수님이 부활하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그러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평강이라는 것은 구약에서는 샬롬이라는 얘기고요. 신약에서는 에이레네라는 단어를 하겠어요. 그것은 완전하다, 완성되었다, 다 이루었다라는 말이고, 그리고 완전하다는 얘기가 되면서 연합했다, 너희가 하나가 되었다, 결합했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너희가 결합하고 연합하여 하나가 된 완전체가 되었다라는 것이 샬롬,
에이레네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그걸 원했던 거예요. 야, 너희들 나하고 하나 되자. 내가 부활했으니까 너희들과 내가 하나야. 내가 영으로 너희들과 함께 있을 거야 라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하나 된 그런 결합, 이걸 에이렌의 평강이라고 그래요. 자,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 마음속에 평강이 왔어요. 마음에 평강이 왔어요. 그럼 뭐라고 했어요? 응답이라고 그랬죠. 그죠? 마음에 평강이 오면 그게 응답이라고 했어요. 왜? 그 주님이 그걸 주길 원하시니까. 하나가 되길 원하시니까. 주님과 하나 돼서 계획하고, 주님과 하나 돼서 생각하고, 주님과 하나 돼서 말하고, 주님과 하나 돼서 행동하게 되면 어떨까요? 여러분, 가정생활도 아름답게 할 것입니다. 교회생활도 아름답게 할 것입니다. 예. 자기를 말씀으로 자기를 돌아보면서 자꾸 자기를 돌아보면서 생활하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서로 하나가 되고 결합한다. 가정도 하나 되기를 바라고, 교회에서도 서로 하나 되기를 바라고, 주님 안에서 이 하나 된다는 것이 얼마나 큰 평안인지 몰라요, 여러분. 마음의 평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기쁨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천국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교회가 그런 곳이 돼야 되고, 나는 그걸 원하는 거예요. 교회가 그런 천국이 돼야 되는 게 마땅하고,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 이 결합이잖아요. 우리 서로 하나 되는 것, 이게 바로 결합이잖아요. 그러니까 연합하고 하나 되자, 이런 게 천국이라는 거예요. 평강이라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평강하라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천국을 이루라는 겁니다. 부모 자녀 간에 서로 하나 되라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 간에 서로 하나 되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게 천국이잖아요. 그것만큼 이 땅에서 우리에게 분복이 어디 있어요? 우리에게 행복하라고 주신 하나님의 복이, 가장 큰 행복의 복이 어디에 있어요? 가정에 있어요. 그리고 교회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봐요. 세상 사람들 따라가느라고 그냥 가정도 내팽개쳐버리고, 뭐 세상 사람들 세상 것들 막 따라가느라고 교회도 내팽개쳐버리고, 뭔 행복이 있겠어요? 그러면 행복 없어요. 막 따라가면 신기루처럼 막 계속 멀리 도망가 버려요, 행복이. 그래서 이상하게 세상 사람들을 쫓아가면 쫓아갈수록 이상하게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진짜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짜 믿는 사람은 이 세상에 신기루처럼 도망가야 돼요. 그래야 진짜 믿는 사람인 거야.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딱 향해서 손을 딱 내밀었더니 진짜 행복이 딱 잡혔어. 이쪽 세상을 향해 손을 딱 내밀었더니 진짜 행복이 딱 잡혔어. 그거는 안 믿는 사람이지. 우리가 안 믿는 사람이라는 게 증명된 거지.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건 세상을 쫓아가려고 하면 할수록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가정과 교회에서 행복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에서요. 가정은 없는 사람들도 꽤 있잖아요. 이 세상에서 가정은 헤어진 사람들도 많이 있고, 싸우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가정은 없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교회에 오면 그렇지 않죠. 모두 다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가정. 이 하나님의 가족 안에서는 서로 기쁘고 행복할 수 있죠. 연합할 수 있죠. 그것이 천국입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가 천국이다. 자, 성경 전체를 여러분이 놓고 교회 말고 천국이 있는지 찾아서 저한테 가져와 보세요. 교회, 만약 근데 진짜 교회가 천국이다라고 성경에서 발견이 됐다면 여러분은 교회 충성스러워야 됩니다. 만약에 교회가 아니고 다른 게 천국이다라고 성경에서 발견한 것이 있다면 저한테 가져와 보시래요. 왜냐하면 진짜 천국이 어디 있다면 저도 따라가야 되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만약에 교회가 진짜 천국이다라는 것이 여러분 성경에서 맞는 얘기라면 여러분은 교회에 충성해야 합니다. 교회만큼 이 세상에서 천국이 어디 있어요? 성경 전체를 찾아봐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봐서 천국이 어디 있냐고요?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마음에 두시고 교회 때문에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게 천국입니다. 이 땅의 천국, 교회. 하늘나라 교회, 하늘나라 천국.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짐승, 용을 따라가지 말고, 그러니까 거짓 말씀 이런 거 따라가지 말고, 또 이 세상 보이는 거, 뭐 성전, 뭐 어떤 성전, 뭐 제1성전, 제2성전, 제3성전 뭐 어쩌고 막 이러면서 그런 거 따라가지 말고, 그게 다 짐승이라고요. 그런 거 따라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건물을 따라가는 게 아니고 속에 있는 내용을 따라가는 거예요. 자, 예배당을 섬기겠어요? 예배를 우리가 드리겠어요? 예배를 드리는 거지 예배당을 섬기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예배당을 섬기는 사람이 있다면, 거기에 자부심을 느끼는 사람이 있다면 그거는 짐승을 따르는 사람이죠.
그러나 예배를 드리는데 나의 모든 정성을 다 들여서 내 모든 뜻과 계획과 시간과 물질과 모든 것을 다 들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그러면 그게 진짜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짐승이 무엇이다, 어떤 통치자를 따라갈 것이냐. 자, 이 세상 대통령도 마찬가지라겠죠. 이 세상 대통령도 우리가 따를 사람이 있고 따르지 않을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자, 대통령을 여러분이 아유 목사님 대통령을 위해서, 의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기도해 주라고 그랬지, 기도해 주라고 그랬지 그가 우리의 왕이라고 따르라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성경에서 성경 잘 봐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라고 그랬죠. 우리의 평안을 위하여, 나라의 그 의정자들이 기독교인들을 괴롭힐까봐 나라의 평안, 우리가 평안하기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라고 그랬지 그들을 따르라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성경을 제대로 봐야죠. 그래서 어떤 사람 우리가 따르는 거냐면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을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라면 우리가 따라야 되죠. 그러나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미워하고 이상한 법을 만들고 교회를 막 성경에 반대되는 그런 법들을 막 만들고 그러면서 교회 사람들을 이상하게 괴롭힌다면 우리는 그들을 왕이나 대통령으로 따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변함없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에요. 초대교회의 제자들도 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다가 다 순교당했어요. 순교당할지언정 그들의 믿음이 흐트러지지 않고 그 믿음의 인내를 지켰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게 진짜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보이는 세상을 따른 사람들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세계를 따른 사람들이다. 우리가 이 세상을 막 멀리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차피 세금도 내고 이 땅에서 의무를 다하면서 군대도 가고 뭐 다 해요. 우리가 학교도 다니고요, 군대도 가고요, 세금도 내고 다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이 세상을 막 떠나서 어디 막 도망가고 막 이런 게 아닙니다. 산에 올라가거나 뭐 바닷속에 들어가거나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 세상에 속해서 살고 있어요. 그러나 그 세상의 정치인들도 우리를 도와줄 책임이 있는 거죠. 그들도, 우리도 그들의 보호를 받아야 할 의무가 있는, 그런 권리가 있는 그런 국민이라는 거죠, 우리가. 그러니까 국민을 위해서 정치인들도 조심해 줘야 된다는 거죠. 도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쪽 사람도 유익하게 하고 저쪽 사람도 유익하게 해서 그렇게 해줄 수 있는 정치인이 나와야죠. 그게 오히려 좋은 거죠. 근데 한쪽을 막 갖다가 이 사람들은 자기들하고 좀 틀려, 그러니까 이쪽을 막 완전히 무시해버리고 막 법을 바꿔서라도 그 사람들을 갖다가 깡그리 무시하고 이렇게 미워하고 막 이렇게 하는 그런 정치인이 있다면 우리는 그들과 친할 수 없습니다.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 다 서로 평안해야 된다. 서로 같이.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 주죠. 의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이유가 뭐예요? 목적이? 기도해 주는 이유가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평안을 위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예배드리고 이렇게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그러나 우리를 억압하고 예배드리지 못하게 하고 막 이렇게 막무가내로 핍박하고 이런다면 우리는 그들을 대통령이나 정치인의 우리를 이렇게 좀 도와주는 그런 사람으로 인정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제 믿음을 가진 우리 사람들은요, 어떻게 보면 짐승을 따를 거냐 어린 양을 따를 거냐 우리가 선택인데, 우리는 보이지 않는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을 따라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믿음이라는 게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믿음이라는 건 안 보입니다. 그럼 믿음이라는 거 안 보이는데 어떤 믿음을 가질 거냐? 자, 내 믿음을 가질 거냐?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질 거냐? 갈라디아서 2장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의 소유,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그 믿음으로 내가 살아간다. 왜? 내가 죽었으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러게 되죠. 죽었으니까 그리스도 예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내가 살아간다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자, 보이지 않는 믿음으로 진짜 살아가느냐, 하늘나라 갈 수 있는 믿음, 아니면 보이는 것으로 우리가 살아가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성경에 진짜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만나라고 하는 구약의 만나, 광야에서 내려오는 만나를 먹고도 조상들은 죽었다라고 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나의 살을 먹고 마시면 너희가 영생하리라 라고 요한복음 6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보이지 않는 걸 얘기하는 거죠. 말씀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을 너희가 먹고 마시면 너희가 영생하게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이는 세계를 사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를 산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도 이제 교회 다니면서 믿음을 이렇게 지키면서 이렇게 살잖아요, 우리가. 근데 교회 오면 이상하게 좀 교회 열심히 다니면 어때요? 열심히 다니면 왠지 힘들어요? 아니면 좀 쉬워요? 열심히 교회 다니면? 교회 나오라고 할 때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오는 사람과 교회 2번 오는 사람과 교회 3번 오는 사람과 4번 오는 사람과 일주일 내내 하루에 한 번씩 이렇게 교회 오는 사람과 어때요? 교회 매일마다 나온다면 여러분 쉬운 행동이겠어요? 쉬운 거겠어요? 쉽지 않아요. 교회를 매일 나온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예. 그런데 그럼 교회 매일 나오면 교회에서 목사님이 어떻게 생각해요? 교회 매일 나오는 사람 성도를 볼 때 어떤 마음으로 봐요? 그 사람을 볼 때? 야, 이 사람 진짜 열심히 하는데? 이 사람 진짜 믿음 좋은데? 이렇게 볼 거 아니에요. 믿음 좋고 열심히 하니까 어때요? 목사님이 가만 내비둬요. 막 못 살게 굴어요. 못 살게 굴어요. 열심히 다니면은 막 못 살게 굴어요. 그럼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쉽게 교회 다니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일요일에 한 번 오면 됩니다. 그럼 교회는 쉽게 다닐 수 있어요. 많이 다녀도 일주일에 2번 정도 이렇게 오면 살짝 왔다 이제 가면요. 아주 쉽게 편하게 교회 생활할 수 있습니다.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러니까 교인인데 아무 문제 없는 교인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또 잘 오니까 이분이 왔구나 이제 왔구나 왔어 그럼 된 거예요. 그냥 그거로 만족해요. 그냥 다른 기대를 안 해. 목사님도 기대를 안 하고 다른 교회 인도자들도 기대를 안 합니다. 그냥 온 것에 대해서 그냥 감사하게 생각을 해요. 교인입니다. 그죠? 교인. 근데요, 교회를 이제 열심히 다녀요. 성경 공부도 참여하고요. 시도 때도 없이 와서 기도하고요. 이렇게 하잖아요. 이러면은 목사가 볼 때도 뭘 시키고 싶은 거야. 자꾸 이 사람을 뭘 시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 자꾸 뭘 시켜요. 열심히 하니까 열심히 하는 줄 알고 막 시키고 싶었단 말이에요. 뭘 시키냐면 목사가 혼자 막 해야 되는 일을 이제 사람들도 많아지고 그러니까 목사 혼자 해야 되는 일을 열심히 교회 다니잖아 이런 사람이 그러니까 그 사람을 갖다 막 목사님처럼 같이 시키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막 시킬 수밖에 없잖아요. 왜냐하면 목사님 혼자 일을 못 하잖아. 그래서 막 시켜요. 이것도 해주세요. 저것도 해주세요. 내 대신 좀 이것 좀 해줘요. 막 이렇게 시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은 막 죽어나는 거예요. 하다가 막 죽어나는 게 힘들어. 아니 한 가지만 시키면 좋은데 좀 더 잘하니까 2가지를 시켜. 또 좀 잘하니까 3가지를 시키고 막 이러네. 4가지. 그러니까 한 가지 일을 맡으면 그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2가지 일을 맡아, 3가지 일을 맡아, 4가지 일을 맡아 막 신경 쓰여. 왜냐면 목사님 시켰으니까. 그래서 막 열심히 또 하는. 그러니까 그냥 교인으로서 다니면은 교회는 진짜 편한 데예요. 아무것도 안 시켜. 그냥 와서 딱 예배 드리고 딱 집에 가면 딱 끝이에요. 아무것도 할 것도 없고 교회 와서 사실 크게 할 것도 별로 없어요. 그냥 딱 앉아서 예배 딱 드리고 그냥 집에 가면 끝이야. 교인들은요 너무 쉬워요. 양이라고 그러죠. 양. 그런데 교회에서 뭔가 목사님 눈에 들어오고 뭔가 교회 열심히 다니고 뭔가 좀 사람이 막 빠릿빠릿하고 막 열심히 하려고 그러면 그 사람은 교회 다니기 정말 힘듭니다. 근데 그 힘든 게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그랬어요. 그러면 예수님하고 같이 있다는 얘기요? 같이 없다는 얘기예요? 같이 없다는 얘기야. 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사는 사람은 지금 예수님하고 같이 없는 사람이야. 그러면 이 사람은 지금 천국 갈 사람이야? 지금 지옥 갈 사람이야? 지옥 갈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은 지옥 갈 사람이야. 그래서 예수님이 일로 오라는 거야. 자기한테 오라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한테 오면 쉬게 해주겠다는 거야.
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그렇지 않아도 힘들어 죽겠는데 나한테 와라. 그러면 너는 거기 있으면 도저히 하늘나라 못 가. 나한테 오면 하나님 나라 갈 수 있어. 내가 쉬게 해줄게. 내가 편안하게 해줄게.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놓고 이제 뭐라 그러냐면 우리 보고 주님의 멍에는 쉽고 짐은 가볍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 주님의 멍에가 있다는 말이요, 없다는 말이요? 있다는 말이요. 그리고 주님의 짐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교회 와서 눈에 딱 들어오잖아요. 일 시키잖아요. 그럼 이건 지금 자기 일인 거예요, 주님의 멍에와 주님의 짐인 거예요? 주님의 멍에와 주님의 짐인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힘들다면 지금 여기에 첫 번째 순서에서 안 온 거야지. 첫 번째 순서에서 안 왔는데 교회 그냥 다니다 보니까 눈에 들어와서 열심히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열심히 하다 보니까 지치는 거야. 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지치게 하리라. 이랬어요? 예수님이? 그러지 않았죠.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겠다 그랬지. 그러면 어떻게 하면 쉬는 거야? 주님의 일을 하면 할수록 쉬는 거야. 근데 어떻게 지쳐요? 말이 안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 일하는 건요, 주님의 믿음을 가지고 산다고 하는 것은 솔직히 말하면 평안이고 행복입니다. 일을 하면 할수록 행복하고 편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이제 이렇게 하겠죠. 목사님 일 더 없어요? 목사님 일 더 없어요? 나한테 일 좀 더 시켜주세요. 일 좀 더 시켜주세요. 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주님에게 오면 주님의 멍에가 있고 주님의 짐이 있어요. 근데 그게 쉬운 거야. 편안하고 행복한 거야. 그러니까 교회 일 하다가 여러분 지치거나 힘들다 이렇게 한다면 여러분은 아직 율법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이에요. 누구에게 보이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겉의 모습으로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교인인데 많이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목사의 눈에 들어와서 그냥 힘들게 지치도록 일하고 있는 중이에요. 주님의 일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의 멍에는 쉽고요, 짐은 가벼운 겁니다. 교회 일은 하면 할수록 행복하게 돼야 되고요, 교회 일을 하면 할수록 평안이 와야 되고 더 일 좀 하고 싶고 더 일하고 싶고 하는 것이 교회 일입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이 그 안에 오셨어요. 주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주님에게 와보니까 주님의 멍에가 있는데 세상에 쉬운 거야. 주님의 짐이 있는데 이상하게 쉬운 거예요. 가벼운 거예요. 이상하게 주님의 일을 하면 할수록 뭔가 평안하고 행복한 거예요. 제가 경험해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그렇구나, 진짜구나 라는 걸 알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를 껍데기 신앙으로 다니는 교인의 입장에서 이건 절대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목사와 함께 주의 일을 감당하기 시작하면 그때 조금씩 깨닫기 시작하는데 깨닫지 못하고 하는 사람은 지쳐서 힘들어 쓰러지는 거고요. 교회를 좀 더 다니면 더 힘든 거예요. 차라리 한 번씩만 나오면 너무 편해요. 교회는 그냥 한 번 나와서 예배드리고 가면 진짜 세상 편한 데가 교회예요. 누가 간섭하지도 않고. 그런데요, 교회 계속 나와보세요. 목사님하고 같이 지내보세요. 할 일이 계속 넘쳐나. 아침부터 저녁까지. 희한하게. 근데 그렇게 하면서도 그냥 즐거워. 그러면 이제 진짜인 거지. 주님의 멍에는 쉽고 짐은 가볍다. 이렇게 돼요. 이거 실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보이지 않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지 보이기 위해서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 짐승 따라가는 거 아니잖아요. 어린 양 보이지 않는 그 믿음을 따라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주를 위해 살다 주님 만나십시다. 그래야 진짜인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닐 때 우리 그냥 겉으로 껍질처럼 그렇게 다니지 말고 진짜 내용으로 다녀보자고요. 진짜 예수를 믿고 한번 살아보자고요. 그래서 주의 일을 감당할 때 너무너무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게 우리의 마음 안에 의와 평강과 기쁨이 있는 그런 천국이 우리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요한계시록 14장입니다. 14장의 3절 4절입니다.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14만 4천 명 여자와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사람들이다 라고 했어요. 새 노래를 배우는 사람들이다. 복음송들이 계속 새로 나오니까 그런 새 노래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여기서 새 노래라고 하는 건 그냥 노래가 있다는 얘기고, 옛 노래가 있다는, 흘러간 옛 노래가 있다는 거고, 새 노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옛 노래는 뭐냐? 구약 성경을 얘기하고, 새 노래는 신약 성경을 얘기하는 겁니다. 옛 노래는 율법을 의미하는 거고요, 새 노래는 복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새 노래를 부르는 자들, 다시 말하면 14만 4천 명은 복음을 깨달은 자들이다, 예수를 깨달은 자들이다, 은혜를 받은 자들이다 라는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순결한 신부들,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한 순결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표 받은 사람들은요, 껍데기로 살잖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일하는 겁니다. 열심히 일하는데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는 보면은, 이 세상에 짐승의 표를 가지고 살아가면 이 세상에는 편해요. 편한데 밤낮 쉼을 얻지 못한다는 얘기는 영혼의 얘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영혼이 쉼을 얻지 못한다는 얘기죠. 여러분, 주님 안에서 자, 수고하고 먹은 짐진 자다 다 내게로 와,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쉬게 하라. 뭘 쉬게 하겠다는 거예요? 영혼입니다. 우리 영혼이 쉬는 거예요. 주의 일을 하면 할수록 몸은 피곤하죠. 교회 와서 교회 일을 하면 할수록요, 열심히 교회 다녀보세요. 여러분, 교회 열심히 안 다니는 사람은 할 일이 없어요. 교회에서.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더더욱이나 할 일이 없어요. 근데 교회를 계속 열심히 다녀요. 목사님 눈에 탁 들어오게 그 정도 이상으로 막 다녀보세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할 일이 넘쳐나요. 우리 교회 할 일이 넘쳐나요. 근데 그거를 막 하면 할수록 어떻게 해? 그 수고를 하면 할수록 마음의 평안이, 영혼의 평안이 와요. 영혼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근데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은요, 영혼의 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밤낮 쉬질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율법으로 사는 사람들 얘기하는 겁니다. 껍질로 사는 사람들 얘기합니다. 자기의 행함, 이것 때문에 천국에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쉬지 못하죠. 쉬지 못합니다. 영혼의 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의 평안함으로 사셔야 합니다. 영혼의 평안함이 여러분 속에 있어. 진짜 믿음 14만 4천 명, 이 사람들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한 그 순결한 자, 이런 진짜 믿음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3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며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뭐예요?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이 있다. 여러분, 가정에서 죽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죽기를 바랍니다. 자, 어떻게 해요?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되도다. 날마다 나는 죽는다라고 얘기했던 바울 있잖아요. 나는 날마다 부활한다는 얘기입니다. 나는 날마다 살아나노라라는 얘기입니다. 나는 날마다 생명력을 얻노라라는 얘기입니다. 나는 날마다 죽는다, 그 말이에요.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이 있도다, 그 말입니다. 실제로 깨꼬닥 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물론 그 말도 되죠. 여기서 깨꼬닥 하면요, 그럼 하늘나라 올라가니까. 그래, 그것도 좋은 얘기죠. 좋은 얘기지만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니까 바울이 복이 있는 사람이죠. 바울은 날마다 자기는 복 받는다라는 얘기예요. 날마다 자기는 죽는다, 날마다 부활하노라, 날마다 나는 복 받는 사람이 되었다, 이런 말이죠. 그런 말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4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멸두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사도행전 1장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는 내 증인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자, 구름 타고 올라갔으니까 어떻게 해요? 구름 타고 내려오신다. 구름 위에 인자가 앉아 계신다. 계시록 14장 14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14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이거 읽고 우리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참 놀라운 얘기죠. 진노의 큰 포도주를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진노의 큰 포도주를 밟았다라고 했습니다. 진노라는 말을 여러분 우리가 좀 아셔야 되겠는데, 진노라는 말이요, 디모스라는 단어입니다. 디모스라는 이 단어는 디오에서 왔는데, 이 디오가 연기를 낸다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뭐 제사 지낼 때 연기 내는 그런 거 있잖아요. 연기 낸다, 이런 디오, 연기를 낸다. 이게 이제 무슨 단어에서 온다면 열정, 훈련, 단련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면요,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졌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뭐예요? 우리를 훈련의 포도주 틀에 던졌다라는 말이 되겠죠. 그죠? 우리를 훈련하기 위해서 포도주 틀에 던졌다라는 말도 되고, 우리를 단련하는 포도주 틀에 던졌다라는 말도 되고요. 진노의 포도주는 하나님의 열정에,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를 진노의 포도주에 던졌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뭐냐 이거예요. 여기 보니까, 자, 계시록 14장 19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라고 되어 있잖아요. 하늘의 포도가 아닙니다. 땅의 포도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뭐예요? 땅의 포도 열매, 하늘의 포도 열매가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너의 수고와 노력을 얘기하는 겁니다. 너의 수고와 노력, 이것은 어떻게 돼야 돼?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틀에 담가서 심판받아야 됩니다. 자, 우리가 죄라는 것이 스스로 막 드러났을 때 말이에요. 죄라는 것이 막 스스로 드러났을 때 자기가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할 때, 자기는 감추고 싶었는데 막 죄가 드러나요. 누구를 통해서도 죄가 드러나고, 또 목사님 설교를 듣다가 막 드러나고 이렇게 할 때가 있어요. 그때가 기회입니다. 그때가 진노의 포도주 틀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단련하는 시간이에요. 자, 죄가 완전히 퍼져 있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죄가 조금 있다고 생각되잖아요. 그러면요, 자기를 감추기 바빠요. 다 드러나지 않았으니까 자기를 감춥니다. 감추니까 죄인이라고 느껴지질 않아요. 잘. 그러니까 죄를 조금 지은 사람하고 죄를 많이 지은 사람하고 똑같은 죄인인데, 하나님 보실 때는 똑같은 죄인인데 자기는 죄를 조금 진 것밖에 안 진 것 같은 거야. 저쪽 사람은 죄를 크게 진 것 같은 거야. 근데 죄를 크게 진 사람은 이상하게 오히려 감출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죄인으로 드러난 거야. 감출 수가 없으니까 회개할 것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런데 죄를 조금 진 사람은요, 이상하게 자기가 괜찮은 사람처럼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감춥니다. 자기를 감추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좋게만 보여요. 그 사람을 좋은 사람인 것처럼만 봐요. 옛날에 바리새인들이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사람을 아는 거예요. 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아무도 의인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구원받느냐? 완전히 드러난 죄인들, 이런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창세기 15장에 16절 말씀을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언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겠다는 거예요? 아모리 족속이 죄악이 완전히 가득 찼을 때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나안 땅은 아모리 족속이 지금 죄가 꽉 차 완전한 어둠이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빛이에요. 이스라엘이 빛이야. 이스라엘이 그 빛이 쫙 몰고 들어오는 거야. 이 빛을 몰고 들어오는 거야, 이 어둠에. 그래서 확 공격해 오는 거죠. 그래서 이 어둠을 이제 공격해서 어둠과의 싸움에서 이제 어둠을 다 몰아내는 거죠. 이 어둠이 꽉 차면요. 근데 어둠이 어중간하게 차면요, 아직 오질 않아요. 이 빛이 아직 오질 않는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게 어중간하면 빛이 안 들어와.
그러니까 죄인도 완전한 죄인이 돼야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어중간한 죄인들은 역사하지도 않아. 자기가 오히려 의인인 줄 안다니까. 그래서 성경에 뭐 설교 말씀 무슨 누가 뭐 여러분 하나님이 선택하신 의인입니다 하면서 이런 얘기하면 막 좋아가지고 막 이런다면 자기 그런 사람인 줄 아는 거지 이제. 근데 아니거든. 그런 말이 아닌데. 그러니까 완전히 다 죄악이 가득 차면, 다시 말하면 가장 어둡게 되면 그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땅을 차지하게 된다. 죄를 완전히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되면, 죄가 완전히 감추어지지 않고 드러나서 완전히 죄인이라는 것이 드러나게 되면,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이겁니다. 죄를 인식하고 완전한 회개의 정점이 되면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그 속에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이거든요. 자, 이게 이제 레위기서에도 또 나오는데요. 레위기 13장 14장에 문둥병에 대한 이야기예요. 레위기 13장 14장은 문둥병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나병 환자에 대한 이야기인데, 몸에 나는 문둥병, 의복에 나는 문둥병, 집에 나는 문둥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기에서 몸에 나는 문둥병 그 부분에서 레위기 13장 13절에 그가 진찰할 것이요, 나병이 과연 그의 전신에 퍼졌으면, 이 말이 있어요. 그의 전신에 퍼졌으면 감추지 못하잖아요. 그의 전신에 퍼졌으면 그 환자를 정하다 할지니, 그건 오히려 정하게 되는 거예요. 다 희어진 자인즉 정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나병을 감출 수 있을 때까지는 죄인이에요. 근데 감출 수 없이 다 퍼지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정한 사람이 됩니다.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5장에 나병 환자를 고치잖아요. 예수님이 누가복음 5장에 나병 환자 고친다고 제가 지난번에 설교했잖아요. 누가복음 5장에 있는 나병 환자가 온몸에 나병이 퍼진 자예요. 그를 예수님이 죄 없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이야기들은요, 그냥 쓴 내용이 아니죠. 자, 죄가 완전히 드러났어요. 그러면 진노의 포도틀에 들어가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훈련하고 단련하십니다. 여러분, 무엇을 우리가 감출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불꽃 같은 눈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감출 수 있겠어요? 자, 모든 죄악이 다 가득 차게 되면 이제 감출 것도 없다. 이제는 나의 어둠이다. 주여, 내가 어둡습니다. 주님, 내게 빛으로 와주십시오. 주님, 나를 정복해 주십시오. 그래서 진노의 포도주 틀에 너를 담가 너를 밟아서 완전히 끝장내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요. 왜냐하면 주님의 신부들을 만들기 위해서, 깨끗한 주님의 사람들을 만들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온전하고 깨끗한 사람으로 살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깨끗한 주의 신부가 되게 하옵소서, 순결한 자가 되게 하옵소서, 이 세상에 흡수되지 아니하고 오직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주의 사람으로 살다가 주님 만나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시고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가 되어 주님 뜻대로 살다가 주님 만나게 하옵소서. 비염은 떠나갈지어다, 아토피 떠나갈지어다, 위장병 떠나갈지어다, 어지럼증 사라질지어다, 두통은 사라질지어다, 류마티스 관절 떠나갈지어다, 어깨 통증 사라질지어다, 허리 디스크, 목 디스크 떠나갈지어다, 심장병 온전해질지어다, 각종 종양 암돌이 떠나갈지어다, 감기 몸살 온전해질지어다, 협착증 사라질지어다, 건선피부 온전해질지어다, 이명은 사라질지어다, 자가면역 질환 온전해질지어다, 식도염 사라질지어다, 유력에서도 떠나갈지어다, 우울증 불면증 환자의 두런불안 추조 다 떠나갈지어다, 음란 거짓 도질 미움 욕심은 다 떠나갈지어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순결한 신부가 되어 깨끗하게 주님과 동행하시는 주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몸이 연약하여 병든 자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 치료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연약한 부분들을 주님이 만져주시사 머리끝 발까지 건강하게 도와주시고 온전케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요, 진실로 아버지 주님을 믿는 자들, 아버지 인내함으로 주님 견디어내고 믿음 있는 자들 되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도와주옵소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아버지여, 순결한 주의 신부들로 살다가 주님 만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시고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도와주옵소서.